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고다에 때 있다. 아나타와 이케르가미노 미고 키리스도 데스. 아멘. 마타이 히꾼쇼 주로꾸노 주록세스 데스. 이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받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금주에는 그 말씀이 증거하는 천국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에서 올바로 설 수가 있고 믿음이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른다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그 세상에서 얻기 위하는 손에 쥐기를 원하는 그것이 곧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천국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세상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산다.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생각이 그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은 아주 나중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종교 중에서도 이 세상의 삶을 아주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여기는 그러한 종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살게 되면 물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는데 이제 막상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을 적에는 이 세상 살이가 허무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허무하게 사람이 열심히 살다 완전히 허무해야 되는 거를 느끼게 된다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태까지 뛰어왔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대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중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냐, 천국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모세의 10개 그 다음으로 취급되는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말을 한 말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게 들은 얘기를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엘리야라고 그러더라.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한 사람이죠. 살아서 하늘 병거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더라. 에레미야는 위대한 이사야하고 그 같은 선에서 있는 그 선지자예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끈 선지자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하더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면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지, 구원자라고 그러진 않아. 그리스도라고 그러진 않아. 유대교회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삶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왕이 나타나는 것을 왕인 그 왕으로 생각하는 구세주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저기 이스라엘은 그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야. 하나도 변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모세오경도 자기네들 경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 뿌리는 같다 그러니까 그 거의 유대교랑 거의 비슷한 거고, 유대교에서 조금 그 옆으로 나간 거 이 정도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실질적으로 생활에 대해서 너무 그 강하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 마호멧이 저기 뭐야 그 이슬람 창립한 그 사람이 알라라는 그 신을 내세워서 그 완전하게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게 그 심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 사람들은 뭐 도둑질하면 손 잘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 나라에서는 그 여자도 얼마 전에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이슬람의 그 율법에는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노래를 못하게 돼 있대. 나도 그건 또 처음 들었네. 근데 어떤 여자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그 관객 중에 남자들이 꽤 있었다고 그러더래요. 공연 중에 그 무슨 도덕 경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율법적인 것만 잡으러 다니는 남자 여자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대에 뛰어 올라가서 그 사람을 그 공연하는 무대에서 잡아내려가지고 진짜 가뒀다고요. 그런 사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가지고 원리주의라, 자기들 말대로는 원리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아주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열성주의, 주의 신앙자들이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바로 거기 소속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왔을 뿐이지 거기서 두세 명이 이쪽으로 왔지, 제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는 전혀 마음에 흡족한 게 아니고 전혀 딴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딱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찍어서 물은 게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적으로도 좀 빨리 나서는 그러한 성격이고 그리고 그런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냥 냅두면은 베드로는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알려준 건 하나님이고, 그런 너는 하나님이 왜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다. 기둥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둥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줄 것이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이때 이 말을 하고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에 의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받고 그 보답으로 증거로 받은 것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반드시 신앙 고백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침없는 거죠. 믿음 안에서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후에 또
자기 인간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기쁘니까 그 인간적인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적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곰방 유명한 천국의 열쇠를 방금 전에 받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건 내가 생각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존재를 나타나게 한 그 위치를 나타나게 한 말이라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천국 열쇠를 받은 거죠. 그것을 뭐냐면은 우리 지금 세상을 사는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성도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는 그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먼저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첫 번째가 의의 나라예요. 순종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순종의 나라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되 그런 말씀. 천국에 대해서 첫 번째서부터 첫 마디서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의 의와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의와 나라를 구하는 너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받는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나아갈 그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중간에 회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로 시작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베이스는 뭐냐면은 의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기준이 되고 의가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세상에 내 의가 이렇다라는 거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의라는 거를 딱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알려줘도 우리 인간들이 구약의 인간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맹했냐 그래. 아니 지금 사람들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됐던 거죠. 안 되니까 그걸 구체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킨 거예요. 그 의가 어떤 거라는 걸 구체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를 가져야 되는데 의를 소유해야 되는데 그 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이런 것이 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에서 얻어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요. 이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의의 기준이 세상하고 다르지 않냐? 조금 달라요. 세상 걸 포함하고 있지만 조금 달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맞는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칭의, 하나님이 의라고 칭한 거예요. 얘기하신 거예요. 그 칭의를 받는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도덕적 기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의 기준을 우리가 알고 그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칭의는 믿음으로만이 소유하게 되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내가 준법 정신으로 해서 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이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식적인 거나 그러한 현실적인 거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러한 의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는 또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 의인이다. 그럼 의인이 의인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은 연속적이라는 거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지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에서 깨달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칭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깨달음이라는 거는 칭의요. 그러면 칭의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건 우리의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것이 칭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말씀의 행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의 나라예요. 사랑과 용서의 나라.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애매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용서에 기반을 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에 기반을 둔 사랑이지, 용서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유명한 사랑장인데, 먼저 본다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요. 근거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주기도문인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네가 내 이웃을 용서해라. 그래야 내가 용서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그러한 사랑과는 완전히 틀려요. 그렇게 돼서 용서해 주게 되면은 그 용서가 기반이 돼서 너희 안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함으로 해서 그 용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튀어나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용서 쉽죠.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큰 대단하게 그 전에도 월남에서 그 가족을 완전히 다 미군이 와서 월남 그 가족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하나만 살아남은 사람이 미군에 대해서 그 증오가 보는 데서 다 죽이고 그랬으니까 엄청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나서 미군을 그 증오가 없어졌다고 이제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용서가 잘 된다. 나는 무조건 너를 용서한다. 그거는 100%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처음 온전한 용서가 되려고 그러면은 참는 거예요.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용서가 되는 그러한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라 세상 삶에서 인내하는 것도 인내지만 사랑 안에서 인내하라 그러면 바로 이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얘기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분명히 그 세상 사는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을 나는 자신은 그러한 그 기준에 철저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준에 철저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기준을 벗어난 사람을 봤을 때 그게 용서가 이렇게 쉽게 되냐 이거죠.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걸 그러한 술을 안 먹고 또 이렇게 아주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술을 먹고 해롱해롱되고 사고치고 그러는 사람 용서라고 용서돼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되는 게 뭐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버릇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아주 심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게 인내하라 그러는 거죠. 인내를 계속 하다 보면 끝까지 하다 보면 거기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내를 계속 하는 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입이 이루어지면은 그건 간단하게 끝나요. 하나님의 개입이 중간에서 이루어지면 간단하게 그때까지 우리가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의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그 목표하신 세상의 일에 화목함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로서 용서를 이루어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용서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죠. 이게 고난이에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그걸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왜 요구하시냐고.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로서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용서하는 겁니다. 참으면서 그것을 뭐 이렇게 바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내라는 게 참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용서가 되고 올바른 용서가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아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의니까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은혜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 평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이미 넘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5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항상 예수께서 병 고치고 나서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모든 걸림돌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네가 평안할 수밖에.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서 너 행복한 삶을 나머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에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평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한 그 평안의 근거를 본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왜 우리가 똑똑하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로 나온 거예요. 은혜로. 그 믿음을 보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인내를 하면서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보내심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과 모든 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평안은 믿음 안에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쳤을 적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이 뭐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뭐냐? 평안이죠. 근데 평안이 온전하게 나온 것은 뭐냐면은 모든 걸림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은 내 마음 평안하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평안이 우리에게 자리 잡으니까 근데 평안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그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의로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평안으로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내 이웃에게도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에게도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전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보이는 천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에요. 하지만 공동체에서 그게 각자가 천국을 소유했을 때 딱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천국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웬일인가 할 정도의 그러한 보이는 천국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보이는 천국에서 딱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그러는 거는 이미 수준이 떨어진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딱 필요해요. 하지만은 그것을 위한 것이냐, 정말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한 것이냐라는 또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속 영원한 것이냐, 이 순간적인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2절의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에 뛰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생의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면류관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면류관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 하늘성의 성전에 우리가 각자 기둥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기둥이 된 것 같이 그런 기둥이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건데 누가 어떻게 뺏어갈 수 없어. 근데 내 안에 있는 기둥이 공동체에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의 기둥이 됐을 때 나타나면서도 그것도 누가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물론 그 기독교 역사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별개의 얘기예요. 세상적인 삶을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 성인들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천국의 삶을 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의와 사랑과 평안이 들어오는데 그 의는 순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인내와 용서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참 하늘나라의 기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둥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됐다는 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려운 그런 거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은 뭐냐면 성도와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할 그러한 목표라는 거예요. 개인도 천국을 내가 공동체도 천국을 이루어야 돼.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러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거 모든 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면서 기쁨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러다는 그 신앙생활이 잘 못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걱정하고
또 맨날 어떤 그 하나님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의를 얻지 못하고 사랑을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아직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면은 또한 그 잘못 이해하고 잘못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야 돼.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천국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대로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었을 적에 하늘 아래서 똑같은 걸 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애매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했을 때 가장 가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뭐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단계를 그러한 차원을 훨씬 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봤을 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그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봤을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서 보냈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떻게 해명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가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영생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말도 제대로 거기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거는 바로 그 천국의 그냥 일부다, 기초적인 것이다 라고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나와 이웃과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가져야 될 그러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세상의 삶이 어떻게 되냐? 화목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화목한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